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21절입니다. 27절까지. 17장 21절, 27절 좋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두리리이다 하니라.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다윗. 성전 건축을 보러 하신 후에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다윗.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기도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언약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는 항상 겸손하죠. 겸손하고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견고히 세워질 것을 기도하고 있죠. 그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모든 나라 백성들 중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없다.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기사와 이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심으로써 이름을 얻으셨다.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 앞에서 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셨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지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이런 나라가 없죠.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얻으셨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0장 2절이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와 내 자손,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이 일을 모두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강조하셨고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인 줄 안다.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알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게 하셨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도 그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사람,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 라합의 고백 속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어떠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이죠. 이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므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다 그랬고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초점, 나의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이냐. (22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의 백성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 그러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이걸 계속 강조하셨어요. 11장 45절에 보면 레위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레위기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어. 낸 여호와인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의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기의 제사법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가 거룩 아닙니까? 거룩, 제사, 속죄. 그게 왜 필요하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겠으나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거룩이에요. 주의 백성 하면 의와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계속 강조하십니다. 나는 너의 중에 행하여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역사가 많이 흘러간 후에 예레미야 11장 4절이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또 많이 강조되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바벨론이 유다에 의해서 멸망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계속 강조돼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귀한 은혜와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거할까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이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금 다윗이 이걸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고 이름을 낳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이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겠죠. 23절, 27절 내용은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다윗의 왕조가 견고히 서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종과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영원히 계속 강조돼요. 영원히 또 말씀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심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초점을 보세요. 영원히 다윗의 이름을 높여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여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견고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죠. 주의 이름만이 영원하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죠. 또 반드시 성취될 신실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하세요. 다윗의 왕조라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자자손손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다윗의 영광이 전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네요. 우리의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나 당연한 기도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많잖아요. 세상에서 나의 나라, 나의 뜻,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힘이 있고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죠. 자녀답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일단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교회에서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교회인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린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렸잖아요.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존재 목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줄 것입니까? 그런 일은 없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예루살렘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존재 이유가 없는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자신들의 영광만 나타내겠다고 서로 이전 투구하고 싸우고 이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속화되어져 가지고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려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기도문은 맨날 외우면서 그 의미를 모르나? 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기를 받으시오며 그거 맨날 외우잖아요. 기도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 다윗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모범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권력의 중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을 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이 말씀, 다윗의 언약과의 영원, 이 영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약속으로 보는 것이 맞죠. 하나님 말씀,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성취된다.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이 영원한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겠죠.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을 재현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을 텐데 이 영원한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다윗의 자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고백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다윗과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선지서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었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25절의 기도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다. 종을 위하여.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뜻이겠죠. 이것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로구나.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복을 받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다윗의 기도에는 자기 자신은 없어요. 사실은 오직 하나님, 말씀, 주님의 뜻. 근데 우리의 기도에는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긴 하는데 이게 다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가 중심이야. 그런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왕조가 견고히 세워진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선행절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강건해짐으로써 자신의 다윗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기도를 끊임없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 참된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기도시죠. 근데 우리 기도가 많이 잘못되어 있죠. 이 다윗은 정확하네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있네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고. 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될 텐데.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26절에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다. 좋은 곳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 주께서 이 좋은 곳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 이 좋은 곳은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좋은 것.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을 묵상하게 됐네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니? 이게 다윗의 기도와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으니 그래서 좋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겁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이게 좋은 것 아니에요? 다윗은 이걸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견고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네. 말씀이 성취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27절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 복은 또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좋은 것, 복. 복을 누리겠다.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는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 주의 백성을 삼으시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축복. 그게 복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기도. 참 감동적이에요. 다윗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다윗과 같이 드린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도대체. 뭐가 복이냐. 뭐가 복이냐. 진짜 좋은 게 뭔가. 그래서 복을 누리겠다고. 복을 누리겠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복이 그거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너희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다윗 시대에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는데 그 이후 세대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우상을 섬겨서라도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과 힘을 얻고 이걸 복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막 끌어들이는 거야. 힘 있는 사람들. 아이고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22절 아닙니까? 마지막 때
예레미야의 가장 강조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계속 강조하셔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인데. 다윗은 이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게 좋은 것이고 이게 복이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상을 끌어들여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걸 잃어버린 거죠. 뭐가 좋은 거지? 뭐가 축복인지를 몰라. 오늘 이 시대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아는 것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죠.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데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영광을 누리면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야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끌어들여서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아주 추하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기도를 묵상해 보았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조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다윗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었냐면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왕이라고 하는 주권과 권력을 자자손손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라고 하는 뜻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요. 저희들도 이 다윗과 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같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임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